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보니까 구독자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느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느껴주면 너무 몰입되고, 느껴지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괴롭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우선 못 하신다. 음. 그리고 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거죠. 느껴지면 더 괴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느껴지면 당연히 괴롭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껴진다는 거는 그 문제에 맞서겠다는 얘기죠. 문제에 맞선다는 건 뭐냐? 감정이 이미 고조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느껴지는 건 뭐냐? 폭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괴로워 죽겠는데 더 괴로워 죽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말하자면 의사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칼질을 해 가지고 더 들이파 가지고 아프게 했는데 결국은 낫긴 낫는다,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인제 뭐 그런 얘기들 해 드리죠. "에너지를 느껴라." 그러나 에너지를 제가 느끼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느낀다는 게 무엇인지 또 헷갈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명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아차림이라는 그 불교의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아차림만 해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이 그 스님들의 얘기예요, 결국은. 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든지 느껴주든지, 인제 그 용어 자체도 물론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왜냐면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거죠. 왜 그걸 바라보고 상처가 아픈데 바라보고 상처가 아픈데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가 고통스러운데 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느냐 도대체.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근데 그런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시지만, 저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건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이미 괴롭기 때문에, 이미 골마 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뭐야,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법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계시다면 그러한 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약간의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떻게 약간의 도움이 되느냐? 내가 지혜를 얻어서 그게 없는 잡생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왜 그게 도대체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느껴져야 흘려보낼 수 있나요? 왜 바라봐야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것을 느껴지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중간에 바로 지혜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지혜의 개입. 결론은 지혜예요, 지혜. 어.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결국 그런 알아차림을 어 얘기하시는 분들의 결론은 지혜의 개입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분들은 지혜를 얘기하고, 뭐 저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지혜는 신성의 작용이다. 즉 지혜와 에너지 두 가지의 작용이 있는데, 신성에게는 그거는 경전에서 나오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어. 인간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신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그러한 여지를
바로 신성이 내 안에서 여지를 내가 열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내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초심자에게는 도대체 뭔 얘기냐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인간에게는 뭐냐, 신성이라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요. 단지 그걸 활용을 못할 뿐. 그래서 느껴준다, 바라본다, 알아차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느껴준다는 건 뭐냐, 수술실로 의사를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실로 의사가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고, 부처님도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팔정도 모르는 게 있으면 지혜가 항상 처음에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허상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건 쓸데없는 걸 가지고 애를 타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요새 흔히 말하는 이제 비유를 들어주면, 요새 흔히 말하는 미니멀리즘 한다. 그러면 네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고, 몇 가지 물건이면 사실 사는데 충분한데 이유 없이 그 물건들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0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실제로 미니멀리즘 하는 분들은 한 50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고수들이 그런 1000가지의 물건을 가진 사람을 꼬셔가지고 950개의 물건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 고수들의 그러한 어떤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 비슷해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말하자면. 쓸데없는 것을 신경 쓴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저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면 화를 내. 근데 그 이면에는 무슨 지혜가 없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것을 내가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것을 집착하죠? 왜냐면 마음에 쓸데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의리를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이도 아닌데, 그런 일이 많아요. 왜? 도대체 그렇게 나한테 의리를 지키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리가 뭐가 있어요? 자, 꼼꼼하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성의 작용이란 말이죠. 이성이라는 건 어떠한 진동수가, 그러니까 신성 때문에 진동수가 올라가고 의식순이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이성적인, 이성이라는 게 최고봉의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의식 수준 한 300, 400인가 이렇게 1000까지 있으면 40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필요가 없는데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 말하자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하면 상처를 받는 거지. 거기에 어떤 헛된 망상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혼자 헛질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웃으면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또. 그렇게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트러블이 날 때 그 후면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고 거기엔 여러 가지 잘못된 신념과 망상과 헛된 기대 때문에 어떤 문제를 붙잡고 있고 그것이 마치 미니멀리스트들이 당신이 1년, 2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옷을 왜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30년 이후에도 이 옷은 입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깨끗해지잖아. 그렇지만 헛된 것들을 붙잡고 왜 혼자 헛질을 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신성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서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것을 여러분이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면 왜 느껴주는지, 왜 그걸 바라보는지, 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와서 끝장을 내준다는 게 그 적장에 목을 치는 거야, 말하자면. 헛된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 기법이 뭐랄까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물론 도움을 줘요.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줘요. 자꾸 하다 보면 헛된 것도 어떨 땐 흘려보내기가 힘들거든요. 헛된 것도. 워낙 오랫동안 애착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도 버리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거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착을 끊어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아주 극도의 지혜,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오늘 바로 그 옷을 버리지 못하는, 당장 이 술을 안 끊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술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위해서 그러한 느껴주고 흘려보내준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사이에 바로 지혜라는 칼이 들어와서 그 허망함을 베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능이란 건 놓아버리는 기능, 이러한 능력 같은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바로 이 모든 것에서는 신성과의 컨비네이션, 즉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 작용과, 특별히 그리고 모든 것을 칼로 자르듯이 우리를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진리의 능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그것이 반드시 작용해야 되고, 그것을 작용치 못하게 하면 말짱 도루묵 헛지랄을 하고 결국은 혼자 자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것. 이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완전하게 통합적으로 작용이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느껴준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바라본다고 해결 안 됩니다. 느껴준다고 흘려보낼 줄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느껴지면서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한 하루 정도라도 기다려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 믿고 기다리는 거. 왜냐면 왜 믿고 기다리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신성이라는 장기가, 내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거를 믿고 기다릴 때 우리의 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미라고 해요, 보통. 우리 이제 명상 쪽에서는 그걸 알미 바로 뇌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에너지와 함께 이 머리 위쪽에서 보통 들어옵니다. 그 느낌이. 그리고 가슴 쪽에서 보통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어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애착이 가슴에 기가 통함으로써, 가슴 쪽에서 기가 통함으로써 그게 어떤 그 엑스터시의 느낌이 와요. 그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 쪽에서 이 에너지가 지혜를 주고, 가슴이 열리면서 가슴이 답답한 화병을 사라지게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잘해서 느껴주고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내게 그러한 장기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 장소를 열어줘야 돼요. 나의 뇌에서 이 뇌의 생각을 무시하고, 왜냐면 자아가 지금
헛질을 하고 있는 거야. 자아가 계속 지금도 야, 그 새끼가 너를 지금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친 새끼 그거 죽여버리지 않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지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뭐랄까 이 신성이라는 것은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 죽이냐? 개무시라는 거예요. 개무시. 가만히 있으면 제 바로 닉네임처럼 침묵의 소리가 울려옵니다. 침묵은 뭐야? 자아의 죽음이요. 소리는 뭐냐? 지혜를 말합니다. 침묵의 소리.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자아를 완전 무시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그때 마음속에서 지혜가 솟아올라오고 그 지혜가 오는 순간 내가 그걸 알게 돼요. 아하, 이것이 답이구나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직 신성을 못 만났다는 얘기고, 신성이라는 것은 이미 내게 내재된 장기처럼 내게 내재된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신성은 영혼이에요. 내게 이미 있어요. 그거를 내가 사용하는 길은 오직 자아의 죽음, 즉 내 뇌가 하는 개 헛소리들을 내가 완전히 너는 틀렸어 병신하면서 저는 미혹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스스로한테. 이것도 멍청한 게 또 이거 헛질을 하네? 그리고 그냥 놔둬요.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그냥 라디오 틀어놨구나. 그러나 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아요. 머릿속에 물려는 말을.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 어차피 진리가 오게 되면 어차피 지혜가 신성의 작용을 통해서 영혼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나게 되면 이미 알아요. 내가 또 자아한테 속아가지고 바보짓을 했구나 하면서 너터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모든 걸 흘려보내는 그러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자유의지, 내 존재라는 건 결국 나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감과 자유의지가 신성이라는 나의 다른 어떤 두 번째 상위자, 그걸 보통 상위자라고 해요. 하위자가 상위자와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하위자라는 자유의지는 상위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테크닉을 천년 만년을 여러분이 수련한다고 하셔도 단 한 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 책을 많이 보시죠. 그것도 괜찮아요. 책에는 그러니까 그 저자들이 상위자로부터 온 그런 좋은 책들이잖아요. 상위자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를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그 책보다는 결국 내가 책을 쓸 만큼 상위자를 끌어들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테크닉을 익히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물론 그것이 어려우면 그러면 경전이나 어떤 그런 책 같은 걸 읽어봐서 남의 지혜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초보자에겐 나쁘지 않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니까 침묵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침묵의 기술을 느끼는 거, 즉 자아의 죽음, 자아가 내가 아니고 라디오일 뿐이라는 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유의지로서 나는 내 자아의 소리를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취사 선택할까요? 자아는 바로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오직 나는 내 안에 영혼의 능력, 즉 상위자의 그러한 지혜만을 원하는 거죠. 이 자아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는 한마디도 안 믿어요. 이미 그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왜냐하면 전혀 믿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상위자의 지혜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 공부는 뭐냐? 느껴주고 기다리고 놓아주는 것이지, 느껴주고 바로 놓아준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법은 어느 경전에 봐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혜를 기다리십시오. 온전히 지혜만을 기다리십시오. 느껴주면서. 그러면 그때 의사가 와서, 마음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합니다. 지혜의 수술을.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영생까지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영생이란 게 무엇인가?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세요. 바로 바라봄과 느껴짐을 통해서. 그 기법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단 말이에요. 느껴주고 놓아주는 그 사이에 인간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강을 뭐냐? 내 안에 있는 상위 자아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폭하는 느낌으로 왜 열받느냐, 왜 열이 받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위자를 만나는 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제가 상위자를 이제 마음대로 불러넣게 됨으로써 어떻게 불러냅니까? 내 뇌를 완전히 팔푼이로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아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독교 용어로 자아의 부인이란 게 뭡니까? ignore,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그 기법을 통해서 저는 지혜로 가는 길을 열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위대한 경전이나 책들도 전부 쓰여진 것입니다. 그게 괜히 이렇게 누가 머리가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상위자가 하는 그러한 지혜를 그냥 대필했다 그러죠. 대필. 진짜 나인 그 영혼의, 또는 참나나 어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그 신의 능력, 그 계시를 그냥 대필한 것이 그런 위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기술을 아무리 익혀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 기술이 있다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기술, 자아라는 이 생각과 감정, 이거를 또 완전히 부인하는 기술을 인간은 익힐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무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자아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이 완전히 나에게 무의미해질 때, 그때 그 침묵송에서 나는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자아가 더 이상 내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바로 침묵의 소리가 울려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면 질문이 사라지게 돼요. 가면 갈수록 질문이 사라지게 되고, 실제로 자아의 죽음이 점점 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여요. 왜냐하면 이 뇌가 이제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잘 안 해. 이놈이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이 뇌가 습관이 돼가지고 나한테 말을 잘 안 해요.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 안 들고. 왜냐면 얘가 삐져가지고 이제 나한테 조언을 안 해. 중계방송을 해야 되는데 중계방송을 안 해요. 계속해서 내가 무시하고, 내 뇌를 개무시하고, 매일매일 내가 네 말을 듣는, 차라리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의지로서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뇌가 아니라 바로 영혼, 상위 자아를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 뇌가 나한테 시키는 일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느냐? 상위 자아가 내 안에서 네 뇌가 하는 그 얘기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내 안에서 상위 자아가 나에게 허락할 때만 저는 내 뇌에 따라서 뭔가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뇌는 개무시적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